저는 오늘 거짓 종교와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까지를 본문 삼아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난번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본문 삼아서 설교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자,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을 통해서만 증거가 가능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철학이나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증명을 제가 했는데요. 굉장히 철학에서 유명한 비유죠. 굴뚝청소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철학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굴뚝청소부 비유를 통하여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사이에 진리, 진실을 밝히려면 반드시 제3자, 누굽니까?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게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하나님 존재 증명은 역설적이게도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을 통하여 뒷받침된다는 사실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자, 실존주의 철학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신의 부재는 결국은 인간의 부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참 대단한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부재는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소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소외는 또 자아의 가치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걸 이제 부조리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조리 의식으로 표출되어 결국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인간을 절망에 빠뜨린다고 했어요. 절망에 빠뜨린다. 그런데 자, 철학적으로 두 가지 절망을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의미의 절망.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절망은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덕의 절망. 인간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절망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인간 존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누구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된다. 인간을 위해서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 이게 굉장히 재밌죠. 이게 철학에 있어서 모든 사실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아주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명을 제가 했는데요. 현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근대 과학의 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뭡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무신론자들을 보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다 의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현대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결정적인 입증은 1999년 마이클 베이에 쓴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은 읽어봤으면 합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뚜렷하게 설명을 해놓은 좋은 책입니다. 이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유를 하나 하는데요. 그게 쥐덫 비유라는 게 쥐덫 비유. 그러니까 이 쥐덫을 통하여 이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게 됩니다. 첫째로 쥐덫의 구성 요소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구성 요소들은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지도세 그 구성 능력들, 이런 것들은 우주의 미세 조정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과학에서 이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과 우주의 미세 조정, 이걸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우주는 지적인 설계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연히 뭐 진에 의해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적 설계자가 누굴까요? 초월적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초월적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과학이 발견한 놀라운 과학적인 또 그걸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신학만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아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설교한 핵심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신학만이 아니라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주제가 뭐냐? 바로 거짓 종교와 종교 혼합주의인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건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자,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데 그 타종교에도 그들이 신봉하는 그 신, 그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냐? 궁금하지 않아요? 만약에 타종교에서 가르치는 신봉하는 신이 기독교에서 또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굳이 뭐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으로서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그렇게 단순히 뭐 예수님 믿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통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 사실은 성경에 따라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뭐 그렇다면 다른 타종교에도 신이 있다면 뭐 그거 믿죠. 좀 편하게 믿으면 좋잖아요.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어떻게 하겠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요 구절에서 두 개의 구절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이제 같이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게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건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야.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데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인격적인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구속주로 믿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약속을 신뢰하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요.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겠다. 사실 이게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신약의 언약 백성들도 능히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거짓 종교,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죠. 껍데기만, 입술로만, 그렇죠?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 가짜죠, 가짜. 그런데 오늘 이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은 언약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해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한대요. 여기서 내가 증거한다는 말은 하이도티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 빼와 함께 쓰여 있는데 내가 엄중히 경고한다. 그냥 일반 경고가 아니에요.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 백성 된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 단어가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오늘 내가 엄중히 경고한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하요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데 이 엄중한 경고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효력을 발생한다. 지금. 그럼 우리 오늘날 지금 언약 백성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한편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경고의 내용이 나오죠. 반드시 멸망한다. 여기 이제 그 아바드란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함께 사용돼요. 매우 이 동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 이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멸망의 형벌이 어떤 예외도 없다.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봐준다?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멸망의 형벌이 예외도 없이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언약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따르면 어떤 예외도 없이 뭐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뭐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유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따르면 이유 여하 없이 언약 백성도 반드시 멸망의 지옥 간다.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오늘 제가 거짓 종교들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힌두교, 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세 개를 뽑아서 할 거고 오늘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부응하여 같이 이 종교들과 혼합했는지 그들은 100% 다 지옥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그 어떤 이유에도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 경고를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종교를 받아들이거나 그들과 혼합하는 이러한 배교를 하면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진노가
임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짓 종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타 종교, 그 다 거짓이죠. 왜 거짓인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종교를 믿는 그 신자들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2013년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기독교인들은 종교 인구, 대부분 종교 인구는 지금 75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전혀 없는, 사실 무종교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요.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7억 7,480만 명이에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75억이라면 약 10% 정도, 10% 정도가 종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90%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갖고 있어요. 90%. 그러니까 인류의 90%가 어떤 형태이든, 뭐 고등 종교든 저등 종교든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0%.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90%라면. 대부분 다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걸출한 종교가 몇 개가 있죠. 기독교는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자, 75억 가운데 그 90%가 종교인인데,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뭐 천주교, 신랍 정교회, 개신교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숫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약 전 세계 종교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33%. 뭐 23억 5,400만 명이라 그래요. 뭐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닌데, 천주교가 그 중에서 한 13억 정도 됩니다. 뭐 개신교는 얼마나 될까요? 한 9억 정도? 9억 정도. 자, 천주교 13억, 개신교 9억, 뭐 나머지 뭐 정교회, 그 외 뭐 기타 등등해서 막 1억 5천 정도 됩니다. 천주교가 13억이에요. 개신교가 9억입니다. 3분의 1을 차지해요. 자, 힌두교는 얼마나 될까요? 힌두교는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요? 인도 땅에. 인도가 인구가 뭐 1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도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힌두교인이라고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이 종교인 중에 13.8%를 차지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9억 8,200만 명이에요. 거의 뭐 10억 정도, 거의 인도 사람들 대부분이 다 힌두교인인데, 이 숫자도 만만치 않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불교를 좀 볼까요? 이들은 종교 인구 중에 7.1%를 차지하는데 5억 900만 명이에요. 5억 900만 명. 이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불교.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동양에 많이 분포되어 있죠. 5억 900만 명, 뭐 6억, 5억 명. 자, 이슬람교.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전체 종교 인구 중에 22.9%를 차지해요. 16억 3,500만 명이에요. 자그만치.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쩌면 기독교를 능가할 수가 있다. 지금 기독교가 23억 5,400만이라고 그랬죠. 아마 10년 후에는 아마 24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일단, 이슬람교는 일단 태어나면 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애를 많이 낳아요. 기독교도들은 애를 1명, 2명 안 낳는데, 얘네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들은 최소한 5명에서 10명. 다산이에요. 다산 정책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독교를 능가할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종교예요. 자, 기타 잡종교는 한 8억, 9억 정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뭡니까? 도드라진 종교, 기독교, 그렇죠? 또 힌두교, 또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아주 이 종교의 분포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차지하는 분들이 거의 60%를 차지해요. 종교인 중에 60, 70%. 자,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기독교 외에 힌두교나 불교와 이슬람교가 기독교처럼 참신을 믿고 있을까? 궁금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신을 믿는,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일까? 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만 합해도요, 30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거의 종교 인구의 반이에요.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믿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믿는데 이들이 다 진짜 신을 믿을까? 그러면 이들이 믿으면 이들이 믿는 그 신, 종교를 통하여 구원이 가능할까? 좀 궁금하잖아요. 뭐 구원이 가능하다,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이 종교들이 거짓이라면 믿는 거 헛거겠죠. 야,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거의 인류의 종교 인구의 50%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가짜 신을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속는 거 아니에요? 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뭐 이런 거짓 종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로 이제 기독교 쪽에 이 거짓 종교들을 수용하여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다른 타종교에 믿는 신이 같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에요. 자, CBS 뉴스가 2005년 6월 29일 날 또 퓨 리서치 센터에 의하여 설문조사된 그 조사를 발표했어요. 미국인 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종교 성향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참 미국 사람들 종교성이 뛰어나요. 미국인 중에 92%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기독교 신만은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92%. 당신 신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92%가 나는 믿습니다. 물론 거기는 뭐 고무신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신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 70%가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어요. 야, 이것도 문제가 되죠. 애매모호해. 뭐 아무 종교는 믿어도 구원받는다. 몇 프로? 70%.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원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인이 놀라지 마세요. 79%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요. 몇 프로? 79%.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대한민국 한국갤럽이 이제 30년간 이렇게 종교 통계를 낸 게 있어요. 1984년에 2014년까지. 여러 종교의 교리는 결국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 우리 한국 천주교인들이 몇 프로나 그걸 믿을까요? 79%요. 이상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좀 굉장히 관용적인가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다. 불교도 좋고 뭐 아무 종교도 좋다. 뭐 교황부터 뭐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요. 80% 거의 79%가 종교다운주의예요. 이러니 무슨 뭐 기독교 정체성이 확립되겠어요. 자, 그런데요, 미국의 개신교인들이 몇 프로, 그러니까 복음주의적 신앙, 정말 철저히 성경적이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이 몇 프로나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럴까요? 놀라지 마세요. 57%예요. 반수 이상이 쉽게 얘기하면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한국 기독교는 조금 더 보수적이에요. 49%예요. 개신교인들이 49%가, 그러니까 50%, 반수가 종교 혼합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만 말씀드렸죠. 오늘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언약 백성이 다른 종교의 우상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저들도 멸망하지만 저들과 함께 넌 멸망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로마 카톨릭 교인 중에 종교다운주의가 80% 되니까 그들은 다 일단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50%.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반수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거짓 신을 믿으니까. 이건 굉장히 참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우상도 같이 혼합해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그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숫자가 엄청 많고요. 거의 반수고 전 인류에. 그러니까 불교나 힌두교, 이슬람교만 합해도 그 3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
가톨릭은 거의 80%가 타종교에 또 구원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믿고, 개신교에도 한 50%가.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만 돼도 많은데 50%가 개신교 반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타종교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종교혼합주의, 그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타종교에도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과 동일한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있다 그러면 뭐 반대할 일이 없죠. 이 종교혼합주의를. 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개신교인 중에 50%, 가톨릭 교인 중에 80%가 속고 있는 거죠. 이 미혹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인들보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목사님께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교인들이 그런 거짓 신앙에 미혹에 빠져 있느냐. 지옥 가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타종교에도 성경에 계시된 구원과 동일한 개념이 있느냐, 동일한 신개념이 있느냐.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타종교가 신봉하는 신은 가짜 신이에요. 왜 가짜 신인가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러면 가짜 신을 믿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구원도 가짜일 수밖에 없죠. 가짜예요, 가짜. 예. 아주 심각한 것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1962년에서 65년 3년간에 걸쳐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여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해요. 뭐냐면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포용주의를 교리로 확정해요. 야, 이 로마 카톨릭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배교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을 개신교회까지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신교는 어떨까? 로마 카톨릭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신개념은 갖고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오늘 개신교에도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게 이제 정규 신학대학에 보면 뭐 자유주의적인 신학대학이 있고 뭐 보수주의적인 신학대학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주의적인 게 뭐 한신대나 뭐 연신대, 이제 제가 나왔던 서울 감신대가 이제 자유주의적인, 정말 그걸 뭐 다 달리는 신학대학이었고, 또 복음주의적이고 하면 뭐 서울신대나 뭐 액츠나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좀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을 이렇게 좀 손꼽을 수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뭐 자유주의 신학대학은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신학대학들이 다 새로운 교수들이 다 종교다원주의를 배우고 온 사람들. 복음주의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존의 교수로서 임용이 되는데 복음주의적이고 정말 예수님 중심이고 성경주의적인 교수가 채용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왕따 당하는 시대. 그만큼 지금 개신교 자체가 종교다원주의화 되고 있다.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미 성경에 예고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끝이 되면 그 시대의 교회는 이제 배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날 배교하게 되는 그 주 요인이 뭘까요? 바로 종교혼합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를 배교로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 신을 믿는 타종교인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종교혼합주의를 따르는 언약 백성들조차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대표적 거짓 종교인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의 실체를 드러내고요. 또 그 거짓 종교들과 혼합하여 기독교를 배교로 몰아가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실체를 제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힌두교와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 두 번째,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 세 번째,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힌두교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힌두교는 세계 종교 가운데 13.8%를 차지하고 거의 9억 8,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10억입니다. 자, 그런데 힌두교의 핵심 교리가 뭘까요?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범아일려 사상입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힌두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범아일려 사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범아일려 사상. 힌두교 교리는 범아일려구나. 자, 그럼 여기서 범이 뭡니까? 브라만의 약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라만이라는 건 세계의 궁극적 실제, 우주의 원리, 그들에게는 신이죠. 네. 이걸 갖다 브라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아는 아트만의 약자예요. 요거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 실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이 범아일려라는 건 우주의 궁극적 실제와 인간의 궁극적 실제가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디바인 스파크, 인간은 신적인 불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신적 불꽃, 인간의 궁극적 실제,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럴 때 깨달으면 우주의 궁극적 실제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브라만이 아트만이라는 그 참된 깨달음에 도달하면 인간은 그 망상이라 그래요. 그 힌두교에서는 마야라고 하는데 이 망상에 불과한 현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윤회와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해탈에 이른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힌두어로는 목샤라 그래요. 목사가 아닙니다. 목샤. 이렇게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해탈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탈에 도달하려면 840만 회의 윤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여자는 일단 남자로 환생을 해야 돼요. 여자를, 근데 남자로 태어났어도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840만 회 윤회하려면. 뭐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가르칩니다. 자, 어쨌든 인간이 해탈하면요. 우주의 궁극적 실제가 뭐냐? 우주영이라는 거예요. 우주영. 이 자연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우주의 영과 이제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주의 최고신 브라만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인격적 신이 아니에요. 뭘까? 비인격적인 에테르예요. 어떤 물질적인 에너지? 우주의 어떤 에너지? 인격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시된 것처럼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힌두교가 이 궁극적 실제 브라만과 합일이 되려면 뭐 브라만 믿지 않아도 돼요. 인도에는 브라만 외에도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들 신들은 최고 신인 브라만의 현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믿어도 다른 신을 직접적으로 믿기만 하면 브라만의 현현이기 때문에 이게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과 같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신들이요 고상하지가 않아. 어떤 뭐 물건 이것들도 어떤 종교 예식을 다 거치면 신의 충만한 생명력 그 사물에 서려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여러 종류의 신을 믿습니다. 뭐 돌도 믿고 뭐 나무에 새겨진 조각품도 신으로 모시고요. 심지어는 대량으로 찍어낸 그 전단지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신으로 믿을 수 있어요. 전단지. 어떤 사람은 달러를 신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효율적이겠죠. 달러를 딱 그 신으로 모시면서 매일.
그 돈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신을 섬겨도 브라హ్మణ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편안해. 자, 그런데 이제 매우 특이한 참 특이한 그 사실이 있어요. 인도의 그 거대한 사원을 가면 그 시바 신상이라고 그게 굉장히 인도에서 중요한 신이거든요. 이 시바 신상이 있는 곳인데, 있는데 그 시바 신상이 있는 곳에는 좀 굉장히 특이한 그 모양들이 있어요. 그 시바를 상징하는 남자 성기 모양의 링가가 이렇게 모셔 있는데 그냥 혼자 모셔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성기 모양을 딴 그 여자 성기를 상징하는 요니 위에 이렇게 여자 성기 위에다가 이렇게 남자 성기 모양이 그게 딱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신도들에게 지극한 숭배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꼭 있습니다. 뭐 가볼 필요도 없겠지만 왜 인도인들은 이러한 좀 요상한 신을 믿을까요? 남자 성기, 여자 성기를 이렇게 결합해 놓은 이게 뭐냐면 남성과 여자의 합의를 통해 다산과 풍요를 갈망. 그러니까 다 보세요. 종교를 보면 다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이 신을 믿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하고 똑같죠. 이게 이제 힌두교의 실체예요. 뭐 그 외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버마일려 사상, 그 브라만이 인격적 신이나 비인격적 에테르다. 그러면 인격이 없는데 믿어서 뭐 하게? 뭐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죠. 자, 재밌는 것은요, 이 버마일려 사상에 기초하여 그 해탈, 그 브라만과 하별이 되는 종교 수행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힌두교에서. 뭔지 아세요? 요가예요. 많이 들어봤죠? 요가가 종교 수행 방법이에요. 요게 그 역사가요, BC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 힌두교의 원조인 브라만교의 베다 경전에서 이제 그 요가가 나옵니다. 굉장히 요가의 역사는 오래됐죠. 자, 그런데 그것을 베다 시대의 요가 전통의 기원을 두고 1955년에 인도 마헤시라고 하는 요기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죠. 목사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초월 명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적인 요가를 그 서양 사람들의 그 구미에 맞게 이제 명상 기법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초월 명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는 MT라 그러죠. MT, Meditation Training, 명상 수련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또 이 인기가 짱인지요. 전 세계 몇 명이 이 TM이라는 게 초월 명상이네. Transcendental Meditation 이렇게 600만 명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추종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가를 하면서 초월 명상하면서 힌두교의 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을 해요. 그렇게 깊이 이러한 수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귀신이 접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뭐 명상 수련하고 요가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힌두교의 그 버마일려 사상에 근거하여 힌두교 신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 방법이에요. 그게 건강 수련 방법이 아니라고요. 종교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하더라고. 하고 좋대. 좋죠, 당연히. 왜 좋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자, 문제는 수련 과정에서 이제 이 명상 수련이나 요가는 이제 자기를 비워야 돼요. 마음과 의지가 이제 수동적으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 베타파라는 것은 마음과 의지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의지를 딱 지켜야 되는데 여기 이제 베타파의 수준인데 이게 수련을 자꾸 하다 보면 수동적으로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과 의지가 이완되어 있어요. 마음문이 열려져 있어요. 의지도 다 수동적으로 바뀌어요. 그게 알파파가 돼요. 그 무방비 상태는 누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힌두교의 전통을 따라 요가와 초월 명상을 깊이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악령에 걸려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특히 베타파를
억제하고 알파파를 활성화하면요. 뭐가 뇌에서 분비가 되느냐 하면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분비돼요.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지성작용을 도와주는 뇌 좌뇌 활동이 중지돼 버려요. 그리고 감성작용을 도와주는 우뇌 활동이 활발해져요. 이 도파민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의식이 상실되면서 마치 신과 합일되거나 열반의 경제 이름과도 황홀경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그 명상 수련이나 요가를 깊이 하면요. 마약했을 때의 그 현상이 그대로 나와요. 도파민이 증명돼서. 본인은 굉장히 뭐 황홀경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뭡니까? 인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 파괴. 예.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힌두교의 명상 수련이요. 아주 기독교 안에 들어왔어요. 참 큰일입니다. 누가 그걸 들여왔느냐면 로마 카톨릭 수도사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힌두교 명상수련을 기독교 명상수련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개신교에 침투시켰어요. 지금도 오늘날 한참 그게 번성하는데 기독교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모두가 100% 힌두교 명상수련을 복사한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기독교 영성운동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 영성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가에서 더 발전한 초월 명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기독교화 시켜서 껍데기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기독교 명상 수련은요. 개념적으로는 동방종교의 신비주의 관상기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법론적으로는 힌두교의 명상수련을 수용한 혼합주의 영성운동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많은 걸출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해보니까 기분 좋거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기분 좋기 위하여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내가 기분 오늘 참 좋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비록 내가 힘들고 내 마음에 기분이 안 좋더라도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옛사람은 진리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기분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토마스 머튼의 아주 열렬한 추종자가 누군지 알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엔 하면 그분들의 그 서적들이 개신교 서적에 쫙 깔려 있어요. 훌륭한 영성가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동성애자예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또 헨리 나우엔과 토마스 머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리처드 포스터예요. 아마 제가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이야? 토마스 머튼이? 아니, 헨리 나우엔이 리처드 포스터가 나는 이분들이 너무나 거룩하고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분인 줄 착각했는데 착각이죠. 요 세 사람이 혼합주의 영성을 기독교 영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속여 개신교에 들여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거짓 교사들이고 이들은 다 배교자예요. 자, 두 번째, 불교와 기독교 종교 혼합주의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불교는 세계 종교 가운데 7.1%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억 900만 명이 신봉하고 있어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자,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무신론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종교라고 믿어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을 믿지 않는데 구원을 갈망할까? 그냥 깨달음을 통하여 해탈하고자 하는 종교죠. 신 없이 깨달아 해탈하고자 하는 종교. 자, 그래서 불교의 교주인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 부다라고 불리죠. 이 부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고타마 시타르타는 인간이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불경을 읽어보면 나는 인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라. 이걸 이따 이 부다를 갖다가 약칭을 하면 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불. 그렇죠? 불교할 때 바로 깨달음이 종교예요. 불교, 이 불은 뭡니까? 깨달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신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불교에서 주장하는 불교적 구원의 기본 요점이 깨달음의 정체가 뭘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타마 시다르타는 신이 아닌 인간인데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 불자들은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가 두 종파로 나누어져 있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승불교, 또 하나는 대승불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 외에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나눠지는데 소승불교라는 게 뭐냐면 불교 초기 형태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을 진리의 등불로 삼아 해탈, 구원에 이르려는 석가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승불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부처 상을 했지만 이거는 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부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주로 소승불교는 스리랑카, 인도, 버마, 태국 이쪽에 전파가 되었죠. 자, 대승불교는 이 소승불교는 이게 깨달아서 해탈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고급 귀족 종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소승불교를 통해 구원을 해탈을 얻으려면 일단은 가출을 해야 돼요. 출가. 출가.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대승불교. 도중에 바꿨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했냐. 고타마 시다타를 신격화하여 숭배합니다. 신이라고 믿고 그에게 기도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하죠. 주로 중국, 티베트, 몽고, 한국, 일본. 그래서 한국에는 이제 소승불교보다 대승불교가 주를 이루죠. 자, 그러면 대승불교는 가짜예요. 그럼 소승불교를 변질시켜서 쉬운 구원의 길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소승불교의 핵심 사상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진멸도예요. 고진멸도. 이게 무슨, 고가 뭘까요? 고통. 집은 뭐예요? 집착. 멸은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도는 도에 이른다. 자, 그러니까 고진멸도라는 게 뭐냐면 고통은 집착에서 오며 집착을 멸할 때 도에 도달한다. 쉽게 얘기하면 해탈한다. 그러면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거짓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의식하고 있는 이 나, 셀프 아이덴티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바인 스파크라고 했죠. 아까 힌두교에서 참나, 버마 인려 사상에서 아트만, 나. 이게 그러니까 이 불교도 사실 힌두교에서 대부분 다 그 교리를 따왔는데 참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설명이 없어요. 아트만이 뭔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지. 그러면 참나가 누구냐? 거짓 나는 이 의식하는 나인데 그럼 이걸 버리면 참나를 어떻게 깨닫냐? 이게 참 굉장히 참 어떤 면은 개통 철학이죠. 이 참나라는 게 뭐냐면 의식적 나가 허상임을 깨달아 존재하지 않는 나, 무아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무아. 참나는 무아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알 수가 있을까? 자, 그래서 참나란 의식적인 나가 허상임을 깨달아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열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모순투성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나를 인식할 수 없는 인격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아를 언급하면서 그 무의 추상적 개념인 열반을 무아가 인식하는 게 가능한가? 아마 제가 아주 수십 년간 도를 닦은 스님과 대화한데도 그분도 잘 모를 거예요. 잘이 아니라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도 모르니까. 자, 이 내용, 이런 무아, 참나, 이런 의식적인 나의 허상,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벼감록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불교의 비논리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어떤 선객이라는 게 선을 행하는 어떤 제자겠죠. 노사, 아주 늙은 스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를 알아야지 열반에 이를 수 깨달을 수 있잖아요. 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왜 제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노사가 너에게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객이 저에게 나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면 스님께서는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노사가 너가 있고 내가 있으니 더욱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선객이 질문합니다. 저도 없고 스님도 없다면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노사가 이런 결론에 답을 합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누가 본단 말이냐. 너무나 멋있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봐. 벼감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중국의 벼감록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와요. 자, 이처럼 불교는 비논리적인 비역과 모순이 가득 찬 거짓 종교예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니 참 어리석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개신교 신학자들과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이러한 불교를 기독교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선동하는 배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2004년도 5월 12일 날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순복음 중앙교회 조윤기 목사를 모셔다가 특강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정말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100명이 좀 더 넘게 왔는데 다 엘리트 불교도들이죠. 그러니까 교수나 높은 지위에 있는 스님들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조윤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특강을 했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 똑같은 것이 매우 많다라고 전제하면서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존적 생각이라고 단언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말에 다른 참석자가 재확인이라도 하듯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을 기독교의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조 목사는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며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 모두 평등하다라는 입장을 시종일관 강조했어요. 덧붙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스님들이 막 박수갈채를 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겠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영균 목사님이 정말 그런 얘기 했느냐 그랬더니 조영균 목사님이 부인했어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다요. 거기 녹화되고 다 신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그런데 거짓말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교회 와서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 가서는 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배교입니다. 배교. 저는 이런 심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배교자, 종교 혼합주의자는 다 지옥 갑니다.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한 배교입니다. 요 근래 또 이 심각한 일들이 정치 집회와 함께 여러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타 종교를 인정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믿겠다고 하는 이 종교 혼합주의는 그건 100%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타협이 안 돼요. 2019년 10월 25일 날 지금 한참 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광화문 집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개신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님들이 할렐루 아미타불을 외치는 거예요. 그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도 이 운동에 동참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환영하고 우리도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하면서 할렐루 아미타불. 할렐루 아미타불이 뭔지 알아요? 아미타불을 찬양하라. 부처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다 또 할렐루를 붙여? 참남된 것이죠. 정광훈 목사님 이걸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월 26일 주일이에요.
청와대 앞에 한기총 회장인 정광훈 목사님이 담임하는 광야교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때 여자 스님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모두 기독교인들만 모인 거지. 그러니까 광역의 그 교인들과 거기에 모든 개신교인들이 모였는데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동의하고 함께 고백해 주시겠느냐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랬더니 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스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선창하고 함께 거기에 제창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뭐 정광훈 목사님도 같이 거기에 강단이 있었고요. 저는 뭐 우파다 좌파다 이 정치적인 것에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집단적인 배교예요, 배교. 네. 일반 뭐 대중 집회야 불교든 뭐 가톨릭이든 힌두교든 천주교든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서 이런 노골적인 배교를 하고 있다. 나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주 또 충격적인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기총 대변인이 이제 목사님이겠죠. 한기총 대변인이니까 강론에 올라가서 이번 총선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망언을 합니다. 목사가. 한기총 대변인이.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물론 그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담하나 하는 거죠. 불교도 좋다. 이슬람교도 좋다. 다 좋다. 그 필리핀에서 뭐 강력한 은사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이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다른 모든 종교 다 용납할 테니까 그 모든 종교와 연합해서 이러한 그 종북 세력들에 대항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다 함께 모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걸까?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힘이 없어요? 다 종교인들 같이 이렇게 온갖 배교를 하는 상황에서 다 용납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해야 되겠는가? 난 정말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 어떤 자세를 갖기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이렇게 빠졌을까? 굉장히 좀 마음에 답답하고 슬프고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 이슬람교 만만치 않죠. 지금 세계 종교 가운데 22.9%를 차지하고 앞으로 이 숫자는 엄청 늘어날 겁니다. 이제 10년 후에는 우리 이 카톨릭 개신교를 다 포함한 숫자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는 16억 3,500만 명이 신봉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의 알라가 성경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이슬람교에 대한 호의적인 자세는 이슬람교의 신관이 유일신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슬람교는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표방하는 것뿐이지 그건 오해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일신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책명으로 국내 출판을 앞뒀던 세계적 로마 카톨릭 신학자 한수 킹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교의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 하나님을 믿고 역사관과 윤리적 기준도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이슬람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세계적인 석학이? 어떻게 이슬람교하고 기독교가 같단 말이죠?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도된 앨리슨 리서치에 의하면 미국 700명의 개신교 목회자들 대상으로 친밀감을 주는 종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84%가 친밀하다. 뭐 이건 인정해요. 뭐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고 같은 모체에서 나왔으니까 84%가 로마 카톨릭에 친근하다. 유대교에 대해서는 79%. 뭐 이것도 인정을 해요. 구약이 유대교, 우리 신약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 48%가 이슬람교를 들었어요. 그럼 왜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48%나 이슬람교를 좋아할까요? 이슬람교가 유일신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건 무식한 거예요. 이슬람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의 알라, 무함마드가 속한 쿠라이시 부족의 신인 초승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신은 초승달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슬람의 표상은 초승달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잖아요. 초승달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신이에요. 신이 알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에 따라서 이슬람교의 알라는 비인격성, 인격성이 결여된 화석화된 신관이에요. 그건 이슬람교도 다 알아요. 신이 인격이 없어요. 힌두교도 인격 없고 에테르, 불교는 아예 신 조체를 인정 안 하고 이슬람교가 믿는 그 신은 초승달이고 그는 우리 성경에 계시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는 초승달이고 그는 인격이 없어요. 자, 무함마드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암송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게 이제 꾸란이라는 거예요. 꾸란이라는 게 암송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꾸란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한 꾸란을 계시하도록 그 계시를 준 알라가 정말 인격적이고 성경적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 성경하고 같은 사상을 전해야 되겠죠. 근데 전혀 다른 사상을 전해요. 이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계시를 받아서 꾸란을 기록했는데요. 그 꾸란을 기록하도록 계시한 알라의 정체가 뭘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알라가 진정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대립되는 구원관을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적대시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꾸란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원죄도 부인해요. 십자가의 속죄 은총도 부인해요.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는 다 부인해요. 심지어는 삼위일체론을 지극히 혐오하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다 부인해요. 그럼 결론이 나는 거죠. 이슬람교는 마귀의 거짓 계시에 의한 꾸란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계시예요. 이건 마귀가 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여되고 대부분의 꾸란을 신봉하는 그 이슬람 교도들은 대부분 주문과 부족에 의한 미신을 믿어요. 그들은 꾸란도 잘 읽지를 못해요. 정통파 소수만 뭐 꾸란에 기록된 대로 하려고 그러지 대다수는 다 미신 종교예요. 가짜죠. 자, 그런데요.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기독교에서 지금 이슬람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처음으로 태동된 게 1980년대인데요. 기독교 이슬람교 혼합하는 운동이 1980년대에 태동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크리슬람 운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와 이슬람, 그게 크리슬람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요 크리슬람 운동이 생긴 이유는 기독교 이슬람교의 갈등이 심했던 나이지리아에서 굉장히 이게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들은 성경과 꾸란을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배 시간에 성경과 꾸란을 같이 읽고요. 하나님과 알라를 동시에 예배 시간에 부릅니다. 기도해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크리슬람 운동이 미국에 이게 전파돼 가지고 종교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하여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연합해 예배드리는 운동으로 미국 전역에 기독교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그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게 2007년도 10월 달에
전 세계 이슬람교 학자와 성직자 138명이 미국 개신교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종교 연합운동을 벌이자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알라신과 여호와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개신교 복음주의 목사와 신학자 300여 명이 거기에 동참해요. 뭐에 동참해요? 300명의 복음주의 목사와 신학자가 개신교 신학자 알라와 여호와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선언합니다. 야, 정신 나갔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서 북미 무슬림 기독교 협의체를 결성합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거는요, 이게 자료가 다 있어요, 인터넷 보면요. 공동 선언문에 서명한 개신교 인사들 중에 릭 워렌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목사죠. 빌 하이벨스 목사,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개신교 목사인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빠질 수 없죠.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하여간 뭐 세계적인 뭐면 다 조영기 목사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뭘 알지를 못하는 거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거짓 종교들을 좀 설명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기독교 안에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보세요.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 배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거짓 종교, 종교 혼합주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타종교에서 신봉하는 신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제가 증명했잖아요. 가짜라고. 자, 본문 신명기 8장 19절 20절은 거짓 종교를 신봉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멸망을 확실하게 얘기하고요. 언약 백성 가운데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따르는 배교자들 역시 저희들과 함께 멸망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내에서 거짓 종교들과 혼합하여 종교 혼합주의적 신앙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배교자들을, 이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이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과 함께 동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동조하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당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하나님, 제가 증명했죠.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배교해가는, 멸망해가는 이 몰락해가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